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설교의 시작을 좀 공격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많은 신들이 있고 기독교 외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굳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 우리 머릿속에는 유대교의 하나님도 생각할 것이요, 기독교의 하나님도 생각할 것이요, 또 이슬람의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 아닌가? 다른가? 똑같은 하나님이라면 뭐 내가 어느 종교나 믿어도 되는 거 아닌가? 똑같은 하나님이라면 그래도 되겠죠. 그렇죠? 그냥 복잡하니까 그냥 아무나 믿자. 믿던 거 믿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던 데 다니자. 뭐 이런. 뭐 큰 틀에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유대교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슬람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알라, 이제 아랍어로 알라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도 하지만 또 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류의 언어이기 때문에 알라는 번역하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또 교회 다니는 분은 또 그런가 보다. 그 하나님이 그냥 또 그 하나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과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과 같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 그렇죠?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은 여러분의 어머님과 결혼해서 낳아주신 그 아버지, 다르잖아요. 한국 사람이 캐피털, 수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서울을 가리키는 것이고, 미국 사람이 캐피털 그러면 워싱턴을 가리키는 것이고, 스위스 사람이 캐피털 그러면 수도라 그러면 베른을 가리키는 것이고, 말은 같지만, 단어는 같지만 그 단어가 가리키는 내용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같은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래 알라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있죠? 메카, 굉장히 메카에 지금 메카가 성지처럼 그 이슬람 무슬림들이 순례를 하는 도시죠. 그 메카가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이제 장사를 했어요.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올 때 항상 새로운 문물들,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물건들을 가지고 오면서 교환하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생각들, 야, 그 지역에서는 이렇게 산다더라. 그 지역에서 나온 물건은 이런 건데 한번 봐라.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물건, 그런 문화, 사상만 갖고 온 게 아니라
그런 새로운 다른 지역에서 섬기던 우상들도 신들도 많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카가 옛날에는 거기서 섬김을 받던 우상들이 신들이 한 300에서 400 종류의 신들이 있었던 곳이랍니다. 그래서 뭐 내가 어느 지역에 갔더니 태양의 신을 섬기더라, 이런 모습이더라. 내가 어디 갔더니 사랑의 신이더라, 뭐 재물의 신이더라, 뭐 비의 신이더라, 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와서 그렇게 서로 이제 소개하는 거죠. 그 중에 달의 신이 있었습니다. 달의 신. 그 달의 신의 이름이 알라였던 것이죠. 알라. 그래서 이 모하메트가 이 달의 신. 근데 신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 자기의 그 달의 신이 뭔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삼촌이 또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하나님, 또 크리스찬의 하나님,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해주니까 이 사람이 그 알라와 그 신구약 성경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태어난 것이 그것이 바로 지금의 이슬람이라는 거죠. 알라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은 뭐예요? 십자가, 그죠? 십자가잖아요. 그죠? 한번 보여주세요.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이슬람의 상징은 뭐죠? 보여주세요. 그렇죠? 이슬람의 상징은 달입니다. 왜 밑도 끝도 없이 이슬람의 상징에 달이 툭 튀어나왔을까요? 그렇죠? 그 달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라가 원래 달의 신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낸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주는 바로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상징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슬람은 항상 달입니다. 변화무쌍한 달. 왜? 알라가 원래 달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알라는 달의 신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달을 창조하시고 또 해를 창조하신 그 성경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도 급이 다른 거예요. 레벨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나는 왜 하나님을 믿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누가 물어보면 그냥 난 잘 몰라.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위험천만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분명히 알아야지 흔들리지 않죠. 또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에게 참 하나님을 믿자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에 이제 절정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주일인 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들어가시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어대면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서 이 주일을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굉장히 우리 신앙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이 두꺼운 성경은 짧은 시간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한 1500년이라는 아주 굉장히 긴 세월이죠. 1500년이면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에, 그러니까 당연히 저자도 여러 사람이 있겠죠. 수십 명의 사람의 손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랬습니다. 그 1500년이라는 그런 긴 세월 동안에 여러 많은 사람들, 서로 어떻게 보면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그런 또 자기의 어떤 그 백그라운드, 성장한 백그라운드가 다른 여러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지만은 그 성경을
마침내 쓴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 1500년 동안 많은 사람들, 정말 서로 여러 가지 많은 차이점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이었지만 그 성경 안에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있는 거죠. 서로가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코헤런스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 안에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성경의 최종적인 저자, 최종적인 어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써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읽다 보면요,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이 선지자들이나 옛날 그 성경의 저자들이 쓰면서 이분들이 정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고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만큼 정말 이상한 말씀들을 많이 써놔요. 별로 상관이 없는,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써놨는데 이분이 이걸 쓸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의 그런 것들을 막 정말 신들리게 쓰는 거죠. 신들리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41장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레딧을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냐,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시냐, 그분이 과연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맞는가, 아니면 허상인가. 그분이 신이 맞다면 그분은 정말 진실된 분이신가, 아니면 거짓말하는 자인가.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성경이라는 책을 근거해서 우리가 믿는 것인데, 이 성경을 기록한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들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인가, 아니면 시대의 사기꾼들인가, 거짓말장애인가, 아니면 반미충아이들인가, 환상을 보면서, 헛것을 보면서 그렇게 막 써내려간, 정말 그런 가짜를 써내려간 그런 자들인가. 나는 지금 속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진실 위에서 진실된 길을 걷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조금 전에 읽은 그 이사야서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그 한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 참신과 거짓신의 차이는 뭐냐면, 참신은 미래에 관한 것들을 보시고 미래의 것을 예언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라면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일대로 일이 진행되어 간다라는 것이. 그러나 우상은 그렇게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상은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장래를 알지 못하고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말씀이라는 단어 다바르는요, 그 의미가 신기한 게, 말씀, 다바르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word라는 말씀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matter, thing, 실체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것은 그냥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뭐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라고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안 된 게 있어요? 말씀하셨는데 안 돼. 또 말씀만 또 안 돼. 아니 내가 포기하자. 이건 안 되는구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미래의 것도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눠서 시간에 갇혀서 보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을 영원한 현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다 한판에 다 보이는 분이거든요. 영원한 현재예요. 하나님은 미래라고 해서 모르고 과거라고 해서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미래의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 미래의 것도 하나님은 다 그냥 보시는 거예요. 현재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죠. 하나님께서 그 미래의 것을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상은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우리가 확인해 보겠다라는 거죠. 확인해 보겠다. 그러나 그들은 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어쩌다가 다른 예언자들이 뭐 얘기한 것이 한두 번 어쩌다 우연으로 맞을 수 있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100% 하나라도 틀림없이 100% 예언된 것들은 이루어져야지만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장래에 대해서 진술하시고 그 진술하신 대로 예언이 성취되어지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의 그 1500년 동안 그 많은 저자들이 계속해서 과거 일부터 시작해서 장래 일까지 계속해서 써내려가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예언을 성취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죠. 100년 동안 방주를 쳐요. 거의 100년 후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홍수가 생깁니다. 75년 동안 무자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약속하시고 불러내시더니 25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 아들을 주시잖아요. 약속하시고 약속이 성취됩니다. 사람들의 머리로서는 도무지 이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는 이제는 아이가 생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다 확정했던 자기 자신들마저도 포기했던 그런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성취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리라 노예살이를 하리라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니 실제로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리라.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에게 지겠습니까? 아니다. 예레미야가 말하죠.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그러나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진짜로 끌려갔다가 또 70년 만에 정권이 바뀌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되더니 너네 다 돌아가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노예 삼았던 그 민족을 갖다가 그냥 다 풀어주고 돌아가라.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언과 그 성취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성취되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보라라는 거예요. 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정말 너희의 믿음의 대상인지를 발견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언하신 많은 하나님의 그런 많은 예언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오래된 예언이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하고 오래된 예언. 그것이 곧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리라. 메시아를 보내리라 라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영적으로 끊어졌을 때에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죽은 영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을 불러놓고서 말씀하실 때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가운데에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리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메시아를 보내리라. 너를 구원할 자를 보내리라 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잖아요. 처음 하신 예언이 바로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고 성경은 이렇게 그 구원자가 오시리라는 그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언제 보내시냐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보내시려고 하는데 그 때까지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너무나 길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예언과 함께 그 다른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은 말씀은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사람들이 계속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으로 시작해서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말해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믿는 우리들은요 진짜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1500년 동안 벌어진 이 사건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그런 사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살던 사람들은 자기 시대에 성취 안 된 그런 예언들도 있었어요. 사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상황에서는 참 믿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보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성취되고 또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성취되었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다라는 것이 또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너무 쉽죠. 우리는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라. 다른 종교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취하고 친절하게 다 보여주시면서 나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것 같아. 너무 쉬우니까. 막 어려워야 돼. 막 문제가 막 어렵고 아무리 풀어도 막 해결이 없으면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 풀어. 그러면서 뭔가 그렇죠? 성경은 다 보여주고 있어요.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 복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막 환호했습니다. 굉장히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한두 번 가셨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두 번 가셨어요? 여러 번 가셨죠. 여러 번 가셨습니다. 성경에만 분명히 기록된 것도 3번 이상 가셨어요. 기록 안 된 것까지 합치면 여러 번 예루살렘에 많이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많이 가실 때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치고 그랬나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랬어요. 안 그러다가 이날만 그런 거예요. 이날만 그래요. 왜 이날만 그랬을까? 왜 이날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십자가를 지시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 구원의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날이에요. 예전에는 들어가셨을 때, 예루살렘 가셨을 때 그냥 가르치고 바리새인들이랑 또 논쟁하시고 뭐 이러기 위해서 가시는 거죠. 성전을 방문하시고. 그것도 다 좋은 것이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 일을 하시러 오셨을 때 그것을 하러 그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러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참 신기하게 사람들은 그걸 잘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죽으리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막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뭐 주의 이름으로 오실 하나님이시여 구원자이시여 막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환호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여기서 호산나는요, 히브리어 동사 야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야샤는 구원하다, deliver, save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호시아 하면은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호시아. 그리고 나라는 뜻은 please, now라는 뜻이에요.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의 히브리어가 호시아 나예요. 그걸 이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말을 이제 하죠. 편하게.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라는 청년이 들어오는데 막 호시아나 호시아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그렇게 외치는데 그 호시아나라는 그 말이 자기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건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꽉 차 있는 말씀입니다. 메시아 시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6절까지. 22절 먼저 읽어봐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말씀은 누가 사용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인용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께 자기 자신이 버림받을 것을 알고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시편에 이런 말 있지 않느냐? 메시아에 관한 건 너희가 메시아 버릴 것이다 라는 뜻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인용한 말씀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죠. 또 계속 읽어봐요.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2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해 놓았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아나 아도나이 호시아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호산나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지금 구하여 주시옵소서. 호시아나, 호산나라는 단어가 그 문장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은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메시아께서 들어가실 때에 막 환호하는 모습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막 사진을 딱 찍어 놓은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미래에 있을 일을 사진을 딱 찍어서 갖다 놓은 게 그게 예언인 거예요. 그렇죠? 건축자들이 막 돌을 막 버려, 예수님을 막 버려, 막 배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딱 찍어 놓은 것이, 그런 상황을 딱 찍어서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 이 예언대로 예루살렘 주민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지금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언이 막 성취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 팩트입니다.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런데 기록된 바 뭐라고 말하냐면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너희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메시아가 들어오실 때는 그가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어떤 그런 위험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험블하여서 겸손하여서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고 예수님이 오시기에 5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서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아, 너희 왕이 들어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그러나 그가 오실 때에는 그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다. 라는 그것도 사진을 탁 찍어 놓은 거죠. 그 앞으로 있을 일을 탁 찍어서 이미 예언자가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대로 되죠. 그게 실체고 예언은 그것을 찍어 놓고 말한 거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일들을 다 아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거예요. 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가지가 있잖아요. 이 4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예수님의 어떤 그 행적들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을 동원한 것도 아니에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전에는 좀 무뚝뚝하고 그냥 입이 뿌쩍뿌쩍 나오고 뭐 이런저런 말 많이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르르 나와가지고 종려나무를 막 꺾어서 막 흔들면서 시편 118편에 그 메시아 시편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언약대로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막 수백 년 된 예언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에 그 예수라는 그 한 사람의 막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예수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한 332가지 정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예언들이 막 매일매일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예수님의 태어남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하나하나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는 너무나 쉽게 보면서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보고도 못 믿어요. 보고도 못 믿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데 몇천 년 된 그런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식만 갖고 있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그런 지식에 머무르지 말고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정말 그 수천 년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기다리게 하셨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눈이 확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기만 이렇게 여기 어디에만 기억력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와, 이 놀라운 일이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성경을 내가 보다 보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데 그 예언 중에 제일 최고 가장 중요한 예언이 내가 메시아를 보내리라. 그 메시아를 보내신다라는 그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자기들이 이분이 그렇게 죽으실 거라는 것도 몰랐지만 그 예언자라고 막 그 메시아라고 막 그렇게 환호했고, 또 나중에는 또 일주일 있다가 금방 돌변해가지고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것도 또 예언의 성취야. 놀랍죠? 그것도 예언의 성취예요. 왜? 주님께서 마침내 최종적으로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5일 전에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셔서 막 환영하다가 나중에 자기 마음에 잘 안 맞는다고, 그들의 생각은 민중봉기,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해방을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해방을 말씀하시니까 화가 나가지고 오히려 기대가 분노로 바뀌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히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또 그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죠? 참 하나님의 그 역사는 놀라운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눈이 참 정말 부엉이처럼 팍 떠졌으면 좋겠어요. 개슴츠레 있지 말고 딱 눈이 떠져가지고 아 정말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나를 이제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인생이 아슬아슬합니까? 그렇죠? 진짜 인생이 얼마나 아슬아슬해요. 여기저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함정들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 선하게 사는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그런 함정에 막 푹푹 빠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사고의 위험이 있고 어려움들이 막 닥칩니다. 지금은 좋은 것 같아도 또 1년 있다 보면 또 어려워. 얼마나 우리 인생이 아슬아슬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 죄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 육신의 아픔, 고통도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혼란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주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이 채찍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병, 우리의 영혼의 병, 우리의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다 주님 고쳐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이 아직 누구인지 모르는, 분명치 않았던,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주님 도와주시고 또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삭개오 같은 자들은 주님을 만나자 그 물질을 바르게 씁니다. 권력을 바르게 쓰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무척 힘들죠. 자녀들과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사업하는데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참 불확실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당면한 그 어떤 문제, 당연히 죄의 문제를 포함해서 그 어떤 다른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파워풀한 세이비어라는 거예요. 아멘.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때만 가지고 나가지 마시고 평상시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건강 문제 덜컥 건강 문제 병원 가서 조사했더니 갑자기 혹이 있대.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주님은 파워풀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주민들이 호산나 호산나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습니까? 주여 이제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하시옵소서 간절하게 외쳤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도록 주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십시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나의 삶 가운데에 환영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 주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